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통치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수종드는 목사들 또는 목회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 위원회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수단으로 참된 종교가 보존되고 참된 교리가 전개될 수 있으며 악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쳐지고 견제되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서 신실하고 적절한 사람들이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런 수단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그리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참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된 교회의 속성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표지,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표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께서 참된 교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자동적으로 참된 교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너무 오만한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통하여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가 보통 직원이라고 부르는 직분자들을 세우도록 하셨죠. 직분자를 통하여 참된 교회가 유지되고 참된 교회가 가지는 속성들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보셔서 알겠지만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대부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로는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종교개혁 때 이후로 아주 강하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필요가 계속해서 제기됐고 참된 교회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의 그 직분에 따라서 목사 혹은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와 집사 이렇게 세 종류의 직분들이 있어야 그리고 그 직분들로 구성된 교회위원회가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란 말이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그게 통치보다는 오히려 더 바른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게 되면 교회 정치를 따로 과목으로 배웁니다. 교회 통치론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통치하게 되면 너무 억압적이잖아요. 교회 정치, 교회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리하는 부분들, 이 부분 때문에 정치란 말이 조금 우리가 세속적인 정치를 떠올려서 거부감이 있지만 조금 더 좋은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치,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걸 그 벨지 신앙고백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첫 번째, 30항의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 무슨 단어로 되어 있냐면 영적인 질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참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를 이야기할 때 영적인 질서와 떠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정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참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인사가 아주 중요해요. 초대교회 때에서도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레데 섬 지역을 선교를 하신 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디도를 그 지역에 남겨놨어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사도가 떠나면서 디도에게 당부한 말이 각 성에, 그레데 지방에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에 장로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교회를 참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장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장로들이 신방을 하고 그리고 병자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 직분자들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직분자가 없으면 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지만 주님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에 아마 약간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교회 정치 형태를 가졌던 곳에서 많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다시 다 모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형체가 좋다,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실 수 있어요. 또 그러면 이제 지금 벨기 신앙고백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 외에 감독이 있고 권사가 있고 다른 직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본 것처럼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또 다른 자들도 있는 것이죠.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바른 정치 형태고 어떤 직분자들을 두어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다양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장로교로 되어 있잖아요. 이 장로교의 형태 속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헌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 헌법 속에 장로 역할들, 집사 역할들, 그리고 목사 역할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개념을 가지고 벨직 신앙서 고백서를 보게 되면 약간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 장로교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의 장로교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약 80년 전에 작성되어서 이 호칭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 이 종교개혁 초창기에 가졌던 개념은 약간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서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경으로 가서 성경 속에서 과연 목사라는 직책이 무엇이고 그리고 장로와 집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고 나서 이제 우리 지교회, 현대 교회에 적용시켜주는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참다운 방법으로 선출되고 각각의 역할들을 잘 조화롭게 한다면은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냐면요.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이런 수단으로 되어 있는 줄쳐져 있는 부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수단으로 참된 종교가 보존되고 참된 교리가 전개될 수 있으며 악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쳐지고 변제되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교회 정치의 내용이자 목적이죠.
교회가 바르게 가는데 참된 종교를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의 신실한 집행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정치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참된 교리가 전개될 수 있어야 된다. 교리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목회자의 성향 때문에 교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안에서 순수한 교리가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쳐지고 견제된다. 7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 봉사와 구제,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을 잘 뽑아서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잘 배치함으로써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보시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어떤 직분자를 세우셨죠? 사도밖에 안 세우셨죠. 사도만 세우셨습니다. 12사도만 세우고 다른 직분자들을 임명하신 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질서대로 통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세우라고 하셨느냐? 성경대로 보게 되면 사도들이 명예해서 세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니면 사람들이 정해서 추천을 해서 세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교회 직분자들은 언제나 주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주님이 정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각각의 세워진 사람들은 주님이 세우셨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거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그 직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께서 정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그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명하셔서 각 직분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직분자가 나오는 사람들이 목회자죠. 목회자에 대해서는 이 벨신앙고백서가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수종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은혜의 방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수종드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목사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와 집사를 얘기하지만 장로와 집사는 이제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설명이 잘 되어 있진 않아요.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집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 때 어느 성경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신가요?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스데반 집사, 7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사도행전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3절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가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네. 자, 이게 이제 7명의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집사라는 단어가 없죠. 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다는 것은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이제 번역서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네, 그런데 원문에는 이 집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그냥 그 가이사라에 이르러 7명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6장에서 나왔던 7명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데 빌립에게 아주 특별한 단어를 붙이면 그것이 전도자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 나왔던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 해당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였던 거죠. 그래서 집사라는 단어를 여기에 붙이기가 아주 애매한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붙인 이유는 그가 맡았던 사역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식사를 나누어주고 구제를 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이 현대교회에서도 집사의 직분 중에 하나거든요. 직무 중에. 그래서 집사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크게 어긋난 건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하게 부여가 됐던 직무들이 소홀히 되는 거죠. 그들은 빌립에게 붙여진 것처럼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각 지역에 가서 아니면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사라는 그 단어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더 보시면은 그들에게 그 요구됐던 자질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까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주변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 그리고 5절에 가니까 거기 더 하나 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일꾼으로 삼아라. 그래서 여기에는 집사는 사도들의 보조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돕는 아주 중요한 직책인 거죠. 당시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직분상에 이제 서열은 없겠지만 보게 되면 사도 밑에 누가 있어요? 집사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이 각 그 지교회, 각 그 도시들의 이제 교회들이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성도, 감독, 집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에 이 자격들이 쭉 이루어지는데요. 집사에 대한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의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얻게 할 것이다.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또 시험까지 해봐서 그가 정말 우리 가운데 직분자로서 세워질 만한지를 계속해서 많은 그 요구들을 통해서 검증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와 적용시키면은 직분자를 찾기가, 이런 직분을 찾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나누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좀 우리를 좀 혼동되게 하는 것은 바울 사도께서 자신을 집사라고 호칭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거기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집사라고 번역된 디아코노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께서도 내가 집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호칭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 그 호칭이 가졌던 그 엄청난 무게감과 그 책임감,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직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워낙 이제 다 집사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아서 우리가 본래서 교회에 갖고 있었던 그 의미를 전혀 잊어버리고 새롭게 그냥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직책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라는 호칭이 있는데요. 장로라는 호칭은 초대교회의 교회 통치를 위해서, 교회 정치를 위해서 사도와 거의 같은 영향력을 가진, 권위를 가진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루살렘 그 교회가 회의를 할 때 거기에 그 사도 외에 중요한 발언권을 가진, 표결권을 가진 분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로하게 되면 구약에서도 나오죠. 장로는 나이 든 사람, 존경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장로들은 으뜸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했다. 사도 바울이 바나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만난 그 사람들을 묘사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로부터 영접을 받는 거죠.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사도는 구별된 어떤 직분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서 장로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장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는 거죠. 야고보도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사도들이 또 다 가져다가 쓰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장로 가운데 자기를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장로와 동등한 신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더 그래요. 요한 3서에서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장로는 자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장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사용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어떤 그 서열상의 상승처럼 그렇게 계단처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의미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 호칭들은 서로의 역할들에 따라서 순환될 수도 있고 또 서로 공유할 수도 있는 호칭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목사인데요. 이 목사는 좀 이제 제가 목사라서 목사의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성경에 사실은 근거를 찾기가 애매합니다. 목사라는 호칭이 나오죠. 아까 우리 에베소 읽어보셨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에 거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목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목사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라는 단어가 원어로 포이맨이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성경에서 이 포이맨 여러 군데 사용되는데 다 사용될 때 뭐라고 번역되냐면 목자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목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목자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누구에게 사용됐을까요? 예수님에게 사용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 목자라는 단어를 온통 집중시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아주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나는 목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그 단어를 쓰게 된다면 목사가 목자다 했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게 목자의 할 일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되게 목숨까지도 준다는 뜻이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양과 목자는 서로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자 없는 양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목자로서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그들을 모두 이끌 그런 직분으로서의 자기를 많이 묘사를 하신 거죠. 그 단어가 이 목사로서 사용된, 번역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그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그냥 목사라는 말을 빼고 그냥 목자 이렇게만 다시 바꾼 것도 있어요. 좀 그게 더 부담스러울까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목사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는 이 부분이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앞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그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죠. 콤마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 다음에 콤마가 없죠.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상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목사와 교사는 같이 묶여 있는 한 직분이 행하는 사역의 두 가지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목자로서 이끄는 것과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것을 동시에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현대교회가 가져온 개념은 목자 플러스 가르치는 자, 그래서 목사와 교사 두 가지를 다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묶어가지고 가르치는 목자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무게감이 좀 덜어지는지 더 많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숨을 버리지는 않아도 가르치기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가벼울 수는 있지만 그런데 목사의 임무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도 이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항에 가게 되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는가. 인정하는 부분을 하나의 항목에 묶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거든요. 그래서 참 교회를 이룰 때 각각의 성도들이 이 역할을 하기를 벨직 신앙고백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된 역할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30항의 뒷부분에 보니까, 중간쯤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 모든 그 지역 교회들, 각각의 도성들은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 위원회가 모든 것들을 정치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속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담당하도록 목회자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교회 일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교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라고 했죠. 이건 아마 당시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교회의 표본이 되진 않고요. 벨진 신앙고백사는 이걸 아주 표본처럼 이야기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뒷부분에 번역을 되게 잘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수종되는 목사들 또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그런 목회자가 없다면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또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있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있어야만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should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통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집사를 7명의 일꾼을 세울 때처럼 칭찬도 받아야 되고요. 성령에 충만하게 돼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를 가진 것까지도 시험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사람들로 교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그럴 때 교회의 모든 것들은 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서 우리 아까 디모데 전서 읽어봤죠? 신실하고 적절한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런 수단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그리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사람이 없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질서가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 이걸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실은 잘못된 질서 속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상처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질서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각각의 사역자들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세우셨다, 삼으셨다. 이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최소한의 일, 참된 종교를 보존하고 참된 교리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경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의 불편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께서 마련하신 잔치인 거죠. 교회는 이것들을 기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문제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겪었던 경험들을 한번 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사가 제기했던 이 문제들에 맞춰서 우리 것들을 한번 다시 다 해체해서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하고 또 제시를 하고 또 그렇게 나눠야 됩니다. 함께 이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각각을 직분자로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일들,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돌보는 일들을 각자에게 다 맡기신 것들을 살펴봅니다. 이 일들이 어떤 자랑이나 어떤 위세를 떨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께서 보이신 모범에 따라서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 보여준 모범처럼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목숨까지도 주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저희들을 다시금 참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부담이 아니라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참된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깨달아서 이 일에 많은 분들이 사모하며 기다리도록 그렇게 도와 주옵소서.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